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모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모라엽 족속에는 헬게요 iddo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야림 족속에는 막드네요 예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예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자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국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복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낙성식을 위한 종교적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12장 전체는 이제 성벽의 낙성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장이 12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벽하게 다 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드리는 장면인데요. 그러는 중에 이제 12장 오늘 읽었던 1절에서 26절까지는 특별히 느헤미야가 종교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종교적 신앙의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또 선지자의 모습도 나타난 것이 없고요. 이 나라가 망한 가운데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귀환한 사람이죠. 그렇게 따지면 정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모든 중심은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족속들 그리고 족장들 그런 우두머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요, 7장이 끝났을 때 성벽이 완전히 쌓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행하지 않고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 보았지만 그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성벽이 완벽하게 쌓여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중심한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쌓은 가운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또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12장 전체를 통해서요, 완성된 성벽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한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대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 예루살렘 성벽 완공 후에 현실적으로 노출된 성 안의 인구의 감소들을 이제 채워나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등하시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까지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공한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완공의 것에 대한 감사의 낙성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거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족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읽었던 본문 외에 12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읽었던 1장에서 1절에서 26절까지는 정말 낙성식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족장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27절에서 43절까지는 이제 낙성식이 성대히 진행되는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미 주어졌고요. 성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성벽을 쌓았던 것이 그렇게 무슨 중요한가? 성벽은 어떻게 보면 정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면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쌓고 낙성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성대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이 주어지는 역할과 주어지는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벽하게 쌓아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요. 결국 이 성벽을 쌓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쌓아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사역이 또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배 형식도요,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슨 책을 쓰거나 무슨 행위 있으면 뭐 책을 쓴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때로는 너무 개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이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겼을 때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져야 되고, 낙성식을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성대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4절과 47절에서는 낙성식이 이어진 레위 족속을 위한 제도 보완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그들에게 붙들려서 이방 나라로 갔던 그런 모습 속에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맡겨진 사역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은 실제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에서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장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제사장의 족보 그리고 레위의 족보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족보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낙성식을 전후로 하여서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역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요, 그게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속에서도요, 온전히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또 내가 하지 못해서 교회가 약하신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분이 목회자로 성공했다, 저분이 목회자로 실패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 목사님은 성공했구나, 또 저 목사님은 참 실패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무슨 이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습 전체를 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되지 않고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 볼 때 그 모습은 정말 열심히 다하고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분의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인가, 무서운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부르짖고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자신들은 다 잘한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준 이 은사, 나에게 준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사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들의 상태는요,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또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태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요, 종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없애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라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의 신앙은 정말 사라지고 그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근데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느헤미야는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특히 종교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이 느헤미야가 깨닫고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목회자들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가 특별히 상이 크고 또 성도니까 특별히 또 상이 적다 이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신앙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나 달란트나 그 사역들이 온전히 행해질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사역이 온전히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성벽에 공문식을 하면서요,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레위인들의 맡겨진 사역을 다루고요, 또 제도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이렇게 약해졌던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든가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성전 봉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의 낙성식을 미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모두가 만사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요 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형통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서 오늘 본 말씀 26절까지 읽으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족장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자기가 기여하는 때로부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시작되었던 1차 귀환 때부터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살피고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들을 찾아서 지금 현재 느헤미야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1절과 7절까지는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자, 느헤미야 때 정도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흐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언급하지 않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했을 때 그리고 때 그들의 제사장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의 족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려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어진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성읍에 다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을 이끌어 가게끔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요야김 때의 제사장으로서 족장이 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레위 사람으로서 족장이 된 이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적인 개혁을 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적인 믿음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세상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제도들도요 세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많은 종교적인 잡다한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제도화되고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행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연화 되어서 그 부분을 이제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성경 말씀 앞으로 나가자 라고 성경을 펼치면 그 성경 말씀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전통적으로 행왔던 것이 결국은 그것이 옳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연하게 모두 다 그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도적인 모습들이 온전히 행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해왔으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도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셋업이 되어 와서 지금까지 행동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게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학과 신앙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신학과 신앙이 따로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적인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자기 신앙은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 신학이 정립된 가운데 내 신앙이 바른지 옳은지 또 그런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배제해버리고 내 신앙만 뜨거운 모습들 간절한 모습들만 나타내면서 이것이 옳으냐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적인 부분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들 모두 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믿음 안에서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주관적인 믿음이 신학적인 모습에서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짚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되돌아가면서요. 그래서 느헤미야 앞에서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많은 제도들이 있고 수많은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빼앗기고 신앙이 땅이 떨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주어진 그런 반정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에스라는 가르치고 그들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도와주고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낙선식을 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적인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준비되고 정성된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낙성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고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서 성심껏 그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을 쌓은 다음에요, 정말 애를 썼죠. 정말 힘을 다했죠.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목숨을 걸고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낙성식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내 개인적이든 또 단체적인 공통적인 일이든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는 사역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음이 먼저 올바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